202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면,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일 은혜 주시고자 하시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시간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그 마음 더하여 주셔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부디 이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염된 게 있다면,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널리 퍼져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믿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력 많으시는 우리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날 경배와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감사함으로 보편으로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이 대속한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한 장차 다시 오신 예수님을 친구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의 이미지처럼 우상 신상 앞에 꿇어앉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의 표현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올바로 적용시키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즉, 묵상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표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깨뜨리며, 우상을 불사르며,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열거한 우상에 대한 표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을 어느 형상으로만 생각하여 자신은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처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약점, 이러한 한계를 우리 삶 속에 큰 오류로 작용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지 않았는데요, 세우지 않았는데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주장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종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지,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순수한 동기를 가진, 순수한 의도가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의 표정, 몸짓, 그런 제스처들을 통해서만 알 뿐, 그것이 옳은 건지, 그것이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건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사람은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오래 말을 해야 되고 오래 그와 함께 생활해야지 그게
그게 느껴질 뿐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한 번에 마음 품었을 때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볼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은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나는 진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돼지머리, 부적, 불상, 북어대가리 등 많이 있지만 그런 어느 형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이 공포심을 갖는 요소 중에 하나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갖는 그 공포심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상이 눈에 보이면 깨버리고 불태우고 무너뜨릴 텐데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어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 삶의 모습이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목표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 되시는가?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모르니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가장 기준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지 점검할 때 비로소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시마다 숭배하는 우상도 달랐고 도시 여기저기에 우상으로 넘쳐났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고대 그리스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였습니까? 너희에게 신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하도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봤는데 기가 막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렇게 그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철학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때 세계를 주름잡던 그 세계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그들도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 없이 존재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함을 선포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 수 있다. 기동하며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존재한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으며 그가 힘을 줘서 움직일 수 있으며 존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살았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지역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사명을 다하고 또 생활 속에서 날마다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더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을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삼았습니다. 지금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 세상 우상, 세상 자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 크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빠져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죠.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모습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되어졌어야 되고 또 부르짖었어야 될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게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까? 그 방법 없이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까?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까요? 참는 사람이 강한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잘 참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 참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참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 참아요? 근데 그랬어요? 죄송해요. 똑같이 얘기했다고요. 그게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완악해서 약삭 발라서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있다고 막 서두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지만 신실하신 모습, 충만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충만하지만 내가 너를 오래 참는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강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문제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내 자신이 문제죠.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토록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상이 주는 기준에 속아서, 세상이 주는 기준에 속아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제는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 누렸던 그 깊은 충만함, 그 평안, 고요한 따사로운 그 품이, 주님의 품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소서.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소서. 아무리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소서.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던 복음을 실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역경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내 안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됐는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루하루 날마다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이것저것 바쁘게 성과 위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속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주인 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